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서 부활하셨다라고만은,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이, 부활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겉꽂이 맺기 몰라. 그런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가르쳐줘서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싸움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싸워주셔야 돼요. 우리가 아내하고 싸우잖아요. 요새 보면은 야당하고 여당하고 노다지 싸움.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안 해. 그들이 싸우니까 우리도 아까 잠시 우리 장로님이 막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내가 그만하시라 했어요. 싸움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이 싸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싸워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그거를 잘 알아. 아내하고 이혼 직전까지 싸웠으니까. 근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아내하고 싸웠는데 내가 아내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더라. 주님이 싸워주셔야 되는데 내가 싸우고 있으니까 이혼 직전까지 간 거예요. 주님이 싸워야 되는 거를 내가 알고 나서는 싸움이 멈췄어요. 우리 집사람이 어느 집회 요새 같이 따라 간다고 그래서 같이 갔는데 그 제 유튜브를 본 사람들이 아내 얘기를 많이 하니까 저희 아내한테 묻더라고. 어떻게 안 싸우게 되셨어요? 그랬어. 9년 전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 한 번도 안 싸웠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 얘기를 하니까 안 싸웠다는 그 증인이 우리 집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거야. 그래서 당신은 집회 갈 때마다 같이 따라다니면서 당신이 증인이 되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것도 증거가 있잖아요. 세상 종교에는 증거가 없어요. 자기가 만들어서 하나님으로 믿어.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우리를 찾아오셨어.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이게 부활이 증거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나서야 의심 많던 도마도 만져보고 나서야 나의 주님이시구나. 나의 하나님이신데.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복음 있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했어요. 저도 그 말씀이 뭔 말씀인지를 몰랐어요. 내 나름대로 알고 있었지만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께서 가르쳐줘서 알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고 나서야 믿었다는데 안 보고 어떻게 믿을 수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증거를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었지만 우리는 증거, 그들이 남겨놓은 증거를 가지고 믿는 거예요. 증거를 가지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 말씀이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이 가르쳐줘야 알아. 안 보고 믿는 게 복이 있다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고 믿었는데 안 보고 어떻게 믿느냐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을 딱 보는데 맞구나. 증거를 주시고 믿는 것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만난 사람이 있어요? 증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역사다. 이순신 장군을 안 봤다고 지금 의심하는 사람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이순신 장군이 내가 못 봤는데 못 믿어. 그 사람이 거북선을 만들었는지 내가 어떻게 믿어? 그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지만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증거로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안 보고 믿는 게 복이 있다고. 그 성경 구절만 보니까, 그 성경만, 그 구절만 보니까 모르는 거야. 엉뚱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야. 제가 많은 것을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가르쳐줘서요 알았는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은 보내신 자. 예수가 하나님이 보냈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이 부활을 통해서,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런데 왜 부활을 안 전하죠? 부활을 안 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느냐고. 내가 부활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날마다 부활을 전하다 보니까 사도행전 1장 22절에 나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부활을 전할 사람을 제자로 뽑자고 했어요. 오늘날의 목사님들이 부활을 전하는 목사님이 되어야 돼요.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으로 믿는 거다. 응? 부활이, 반석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 없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까? 옛날에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를 하는 것도 들었어요. 신앙생활은 굴곡이 있는 거다.
올라갈 때가 있으면 또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다가 주님 만나는 거래. 올라갈 때는 주님을 만나지만 내려갈 때는 어떻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을 만납니까?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부활이 반석을 얘기를 하는 거더라고. 반석 위에 집을 지니까. 내가 날마다 은혜 받았을 때는 올라갔다, 은혜가 떨어지면 또 내려갔다, 맨날 이렇게 반복되는 신앙생활을 했어. 부활 복음으로다가 주님을 만나니까 내려가는 일이 없어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해서 나는 달려간다 그랬어. 독수리가 천공을 향해서 날개를 치며 올라가던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돼. 그런 신앙이 어디서 나오느냐? 부활에서 나오는 부활 신앙. 그런데 제가 이제 시간이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음악을 잘 하시는 분을 만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활의 찬양을, 증거라는 찬양도 만들고, 인정이라는 찬양도 만들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했으니까 범사에 인정하라는 찬송도 만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랬으니까 주인이라는 찬양도 만들고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주인이라는 그 찬양을 좀 만들어봐라. 부활이 증거라는 찬양도 만들어봐라. 그래서 그날이 속히 올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보면은 막 복음 성가고 그냥 찬송이고, 부활의 찬양은 액세서리 정도밖에 없어. 너무 없어. 부활 찬양이 너무 없어. 제가 아는 그 춘천 한마음교회는, 거기는 부활 찬양이야. 거진다. 90%가 다 부활 찬양으로. 처음 듣는 사람은 그게 이상한 것 같은데, 내가 부활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더라고. 베드로가 설교 내용이 뭐예요? 주 예수의 부활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누구를 막론하고 기도할 때에, 저는 이제 계속 9년 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내 입에서 주 예수의 부활 소리가 저절로 나와.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엄청 쉬운 것 같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막상 기도할 때는 그게 습관이 안 되다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나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방금 전까지만도 그렇게 해야지 그랬는데, 대표 기도하는데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래 나와가지고, 아이고, 내가 방금 전만 해도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그러고 올라갔는데 그게 안 되더래. 그게 왜 안 되느냐? 습관이 돼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설교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가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반복해서 설교를 하라 이 말이에요. 반복해서 이게 설교를 안 하니까 이게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그러는데 막상 나가서 그렇게 해야지 그러는데 기도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가서 이게 해야지 그러는데 이게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중요해요. 1년에 한 번씩 부활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부활 신앙이 들어가느냐고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부활하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래 된다고. 기도할 때도 부활, 기도할 때도 주님, 주 예수 부활. 이게 훈련이 돼. 제 얘기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부탁한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그 말이 지킬 때까지 그냥 습관적으로 나올 때까지 계속 얘기를 하라는 거야. 이게 설교예요. 근데 제가 요즘에는 인터넷을 잘 안 보는데 한날은 이상하게 요즘에는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를 하나라고 인터넷으로 들어봤는데 기라성 같은 목사님이 딱 뜨더라고. 그런데 유명하신 목사님이에요. 내가 이름을 공개를 안 하는데 좋아야 공개를 했지. 근데 그분이 어느 교회에 부임을 해서 간 지가 10년째 되는 날이래. 본인이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내가 알지. 10년이 됐는지 몇 년이 됐는지 알겠어?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10년 동안 똑같은 설교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맞아. 우리 목사님 최고야. 이랬었는지 모르는데 성경은 반복해서 설교를 하라고 그랬는데 10년 동안 똑같은 설교를 한 번도 안 했으니 성도들이 귀는 당나귀 마냥 귀는 큰데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삶에서 실제가 안 된대. 저는 주님 만나고 나서 잠언서 3장 6절 말씀을 계속 반복을 했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님만 인정하래요. 그리하면요. 그리하면. 그래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인정을 했어.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계속 일을 하면서도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때도 주님, 설교할 때도 주님, 계속 주님을 인정하는 거야. 그런데 계속 인정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를 내가 느끼게 되더라고. 실제가 돼야지 그래서 실제가 되어지는 게 아니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니까 그분이 하시옵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하니까 실체가 되는 거더라고요. 주님이 하니까 귀신도 떠나가고
염려도 떠나가. 미국으로 간 데는 아내가 미국으로 안 갔잖아. 지금도 안 갔어요.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집회 갈 때 같이 따라가. 원래 목사님 사모님은 목사가 설교를 하면 잘해라 뭐래라 실수를 해나 체계적으로 해나 그래서 목사 사모가 은혜를 못 받대. 목사님들은 더욱더 그렇고. 그런데 요즘에는 집회를 갔다 오면은 전화가 와요. 목사한테 은혜 받기가 쉬운 게 아닌데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전화가 많이 와. 그러면서 또 설교를 했다네. 어느 집회에 갔는데 선교사님이 새복같이 전화가 왔어요. 내가 입력을 안 했으니까 누군지를 모르니까 누구세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개 선교사인데요. 목사님 설교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그래서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물질로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어가지고 이 문제가 기도를 해도 해결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다른 동료 목사님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지금 사정이 이래.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니까는 하나같이 주님을 바라봐야지 왜 세상을 바라보느냐고 그랬으면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목사님들한테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했으면 좋겠나 싶어가지고 자기 사정을 얘기 다른 분한테 그랬더니 목사님들 세 분한테 전화를 했는데 세 분이 똑같이 주님을 바라봐야지 선교사가 돼가지고 세상 걱정을 하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목사님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 방법을 가르쳐줬다는 거야. 장로님 이해가 가시죠? 네. 방법을 안 가르쳐주더라는 거예요. 방법을 어떻게 아내가 가르쳐주지. 저는 모를 때마다 성령님한테 물으니까 가르쳐주잖아. 쉬지 않는 기도가 뭔지도 몰랐는데 성령님 가르쳐주세요. 그랬더니 가르쳐줬잖아. 내 안에 사신 주님만 보혜사 성령님이 아니고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님도 보혜사 성령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믿어지십니까? 뭘로 믿어지십니까? 부활로 믿어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랬지. 내가 하나님이라는데도 못 믿었어. 부활하신 후에야 믿어졌더라. 부활로 성경이 믿어지는 거야. 예수가 하나님이고 또 믿어지는 거야. 범사에 인정할 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도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제 설교가 더 남았잖아요. 계속 이어서 이제 계속 할 거기 때문에 마무리를 안 짓고 여기서 마칠 거예요. 낮에 말씀을 드렸듯이 시간은 같지만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 믿는 그 관문이 첫째 관문이 회개예요. 회개 없이는 절대 내가 은혜를 받고 싶어도 그때뿐이야. 회개를 해야. 회개를 해야 내가 죽어져.
회개 없이는 죽어지지를 않아. 왜 부흥이 안 될까요? 내가 죽어야 돼. 하늘의 미련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에 30배, 최하가 30배야. 30배, 60배, 100배. 내가 그래서 오전 11시 집회가 없고 2시, 7시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시장통에 이렇게 아까 최 목사님하고 이렇게 저 끝에까지 갔다 왔어. 내일 오전에 좀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근데 목사님들이 엄청 바쁘대. 그래서 왜 바쁩니까? 그랬더니 엄청 바빠. 전도했냐고 바빠? 그러면 아니야, 전도도 안 했는데 엄청 바빠. 전도하려고 바빠야 부흥이 되지.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부흥이 되느냐고. 나는 목회를 처음 할 때 그때는 성령이 임하지도 않았는데 성령이 임한 줄로 알고 계속 매일같이 철야하고 전도하고 철야하고 전도하고 1년을 딱 해보았는데 교회 70평이 꽉 찼어. 의자가 꽉 찼어. 그래서 그전에는 12인승이 아니고 15인승이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때 내가 개척을 했거든. 그래가지고 15인승 가지고 다 성도들을 다 실어 나를 수가 없어가지고 버스를 샀다니까요. 하면 되는 거야. 하면 성령을 못 받았는데도 하면 되는데 성령을 부활복음으로다가 성령을 받고 하는데 이게 안 될까요? 안 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절대 안 된다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는 그 말이 마귀에게 쏘는 거야. 하면 된다. 아멘.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면 된다 그러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사신다니까. 이게 사시는 걸 믿고 해란 말이야.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데 두려워요? 전도하는데 두려워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믿고 전도를 해야 역사가 일어나지. 내가 아까도 잠시 교제하면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개척회는 교회인데 가봤더니 성도가 한 명이에요. 그런데 집회를 해달라고 해서 갔더니 젊은 성도니까 직장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한 분을 앉혀놓고 내가 설교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그래서 오후에는 예배를 드리지 말고 전도합시다. 오후에 전도를 해서 나갔어요. 거기도 여기 마냥 시장통에 있더라고. 바로 잡대. 근데 전도하러 갈 때 보슬비가 조금씩 오더라고. 비가 많이 오면 못 갔을 텐데.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2시간을 전도를 해고 났는데 비가 많이 와서 그냥 왔어. 2시간을 했는데도 믿음으로 가서 전도를 하니까 나한테 그 목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어. 와, 2시간 전도를 했는데요. 새벽 기도를 나온다는 사람, 교제를 해달라는 사람, 막 여기서 전화가 온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부흥이 됐어요. 그래서 남자 전도사님을 고용을 했더라고. 그래가지고 남자 전도사님이 매일같이 전도를 한대. 전도를 했는데 나올 듯 하면서 안 나오고 그랬대. 근데 목사님하고 싸우고 시험이 들어서 3년 동안 교회를 안 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전도사님이 나보고
하는 소리가, 목사님이 가서 한번 전도를 해보시죠. 내가 가서 전도를 했더니 그냥 나오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전도사님이, 내가 할 때는 안 되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한마디에 그냥 나온다랍니까? 이상하다. 그래서 이상한 게 아니다. 믿고 해야 된다. 내 안에 사시는 거를 믿고 해야 되는 거지. 믿고 하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능력 준다 말씀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 부활로 믿어지고 믿어져야 돼. 그냥 믿으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앞서는 거야. 주님이 앞서야 되는데 두려움이 앞서는 거야. 그래서 믿지 않는 죄를 해결하는 거야. 내가 예수를 30년을 믿어 30년 목회를 했어도 믿지 않았음을 해결하는 거야.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진짜로 믿지 않았습니다 해결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합니다 할 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죄에 대하여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아. 안 믿은 죄를 진짜 안 믿었습니다 회개를 해보십시오. 전도구에만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사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어제 그저께 저하고 교제한 제가 지금 한 8년 되나 아프리카 선교를 하시는 목사님 사모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는데 지금 80이 지금 79인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는데도 은퇴를 하지를 않았어요. 은퇴할 나이가 지났잖아요. 언제 은퇴를 하실 겁니까? 내가 물으니까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무슨 설교를 제가 했는데요. 그러니까 33세 청년 예수가 내 안에 사신다고 설교를 하셨잖아요. 주님이 33세 청년 예수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을 믿으니까 은퇴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은퇴를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 내가 나이가 많다고요? 33세 청년 예수가 영으로 내 안에 사신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우리 예바다 영성원 교회도 내가 최 목사님하고 쭉 둘러봤더니 여기 교회가 쭈르륵 있더라고요. 저를 개척할 때 양쪽에 순복음교회하고 장로교회가 몇천 명 모이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폭발에서 내가 개척을 했어요. 그때 이 동료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아, 그래 하필 개척을 해도 그래 자리를 봐가면서 해야지. 양쪽에 50m
여기는 또 150m, 150m 되고 순복음교회는 50m 거리밖에 안 돼. 거기서 했는데도 밤낮 철회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니까 1년 만에 부흥이 되더라니까. 큰 교회가 있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시잖아. 그래서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하나니 의심 말라 하시고 능력 준다 말씀하시니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가 있어요. 믿지를 않으니까 역사를 안 하시는 하나님을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낮 집회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스파크가 안 일어나고 이 전기선이 마이너스 플러스가 전원 스위치를 누를 때 같이 다야 스파크가 일어나서 불이 환해지는 거예요. 날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니까 무슨 스파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타나요. 시간을 갖지만은 조금 설교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권세가 뭐냐? 우리가 지금은 고속도로에 가면은 교통순경이 없어요. 옛날에는 교통순경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속도 위반을 하면은 손만 이렇게 하면은 알아듣지도 않았는데 손만 이렇게 해도 그냥 그냥 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봐주세요. 좀 조금 나오게 해주세요. 그냥 뭐 경찰한테 발발발발 기는 거예요. 그게 권세야, 권세.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으면 권세를 주신다 그랬지. 그 권세를 가지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그러고 가서 전도를 해. 들어갈 때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그거 듣는데 그 소리 하지 말고 속으로 해야지.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 어려짐이 구원을 얻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 소리만 해. 역사는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셔. 그러니까 주인으로 인정할 때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십니다. 내 말을 책임지리라. 그게 뭐 때문에 바쁜 거예요? 목사는 주의 일에 바빠요. 주의 일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안 전하면 예수가 하나님인 걸 어떻게 전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부활을 안 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대. 내가 보니까 내가 부활을 몰랐을 때는 몰라서 못 전했는데 알고 보니까 부활이구나. 문제가 어디 있었느냐? 부활이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문제가 어디 있었어요? 부활을 보고 나서야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다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 우리 한 5분 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진짜 마음을 찢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진짜로 안 믿었습니다. 주님, 믿지 않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내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여기 보니까는 우리 기도 제목을 보니까 너무 환자들이 많아. 초대교회의 역사가 우리 예반학교에서도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믿지 않아서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안 일어날 것을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그랬지만 부활을 전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제는 부활을 전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음악을 좀 조용하게, 너무 크게 하지 말고 조용하게 틀어주시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 진짜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아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했구나. 음악 좀 틀어달라니까 왜 이렇게.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하나님 앞에 잠시나마 마음을 찢는 간절한 회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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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주인이신데 주님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을 전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칠판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병마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부활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관세를 주셨다고 했지만 관세를 주셨는데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음을 우리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밤에 우리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찢는 해결을 아버지 하나님 못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판단 정죄하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주인됨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지 않았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시나니 주여 내 안에 주인으로 사신 주님을 진정하며 믿고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도와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오. 내 안에 주인으로 사시는 주님을 범사에 인정하여 살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를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이 변하고 부활의 실제가 되며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기적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부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게 하시고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음을 해결케 하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범사의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이 하시옵소서. 범사의 주님을 인정할 때에 삶이 변하고 부활이 실제가 되며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와 헌금을 드리셨는데 우리 축복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예물 우리 주님이 축복하시되 오병이어로 축복하시고 저들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마귀,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였던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할 때
믿지 않는 죄가 용서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 때 주여 이제 믿지 않았음을 회개하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할 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스파크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노라. 아멘.